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입니다. (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길지만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8장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크를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 일을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다 같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 재앙 중에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된 것과 그 다음에 파리떼를 보내신 것, 그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지팡이로 그걸 건들고 터치해서 그렇게 세상 본질과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고 그래도 여전히 세상과 육신은 거기에 금방 승복을 못합니다. 승복을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바로가 자기 나라를 왕국을 위하여 계속 끊임없이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여러분과 저 크리스찬들에게 지금도 영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해방돼서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하고 여기 나오는 술사들처럼 계속 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6절부터 19절까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을 치라. 티끌이 이가 되리라. 그런데 술사들이 그렇게 또 자기도 행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못하였고 그러면서 18절에 이는 사람과 생축에 있으니라. 술사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한 이유를 간단하게 표현하기를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유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여기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준 하나의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고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방해되게 하는 일들. 이 세상에 속한 이 술법사들, 우리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신약적으로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인본주의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을 사는 인본주의자들, 진리를 흉내내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는 이적도 흉내를 냈고 비슷한 철학과 사상과 종교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 얻는 것,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런 진리를 믿는 믿음을 방해하고 지금도 사탄들은 계속 기독교를 하나의 훌륭한 희생 종교로 그렇게 계속 흉내를 내고 그렇게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면서 희석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진리가 아니라 종교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본 대로 세상 삶의 외적 상태가 하수물이 피가 돼서 저주 아래 있다는 것, 또 두 번째 개구리가 와글와글 골치 아픈 괴로움이 있다는 것, 그거 술사들이 다 흉내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동일한 관점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 세상 살면서 골치 아픈 내 밥그릇에도 집안에도 목욕탕에도 그냥 가는 곳마다 내가 붙잡은 나의 삶의 영역에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괴롭고 곧 징글징글한 삶을 그들도 흉내를 내고 이렇게 개구리도 만들고 그들의 사상과 그런 그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세상은 그렇게 힘든 거야. 믿지 않은 사람도 세상이 너무 힘들어.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야. 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내 삶에 둘러보면 내 생활 영역도 너무 와글와글 시끄럽고 평강이 없다. 이게 인생살이가 그렇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사는 게 이런 것이지. 그러면서 인본주의자들은 결국은 계속 흉내를 내는 거예요. 계속 종교적인 관점으로만 우리 이 진리를 생각하고 세상 가치를.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가 필수 사항이 아니고 선택 사항으로 전락시키고 교회 나가면 좋지 이 정도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은 이 세상 수사들이 흉내내지 못했다는 말은 본질적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흉내 못 낸 이유가 사람과 생축에 있은지라. 그 말은 사람과 생축, 이는 사람과 생축에 붙어 있죠. 이 사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인간 본질에 대해서 지팡이가 터치해서 복음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인간 본질을 터치해서 그 인간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이 세상에 철학이 드러냅니까? 그 술사들이 흉내 못 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을 터치하니까 인간 본질은 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술사들이 흉내 못 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를 만나는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을 우리에게 터치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 이랬습니다. 이 티끌이 원문의 히브리 말로 아파르인데 이 아파르가 먼지, 티끌, 재.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흙으로 지었다는 흙이 아파르예요. 아파르. 흙이 같은 단어, 티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은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입니다. 이 티끌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존재.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 없으면 우리 욥기서 4장 19절도 보니까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 존재 자체가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여러분과 제가 근본 내가 지금 내 존재의 근거를 지금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티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하루살이 그 조금하고 보잘것없는 근데 그 하루살이도 여러분 먼지보다는 커요.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을 인생이 아니겠느냐. 욥이 한 말은 정말 처참한 상황에서 자기 본질을 깊이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욥기 10장 9절에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티끌임을 아는 거. 허무한 존재. 나에 대해서 여러분 티끌은 끝이잖아요. 모든 것을 태우고 마지막 남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면 죄인이라는 걸 안 상태. 이게 티끌입니다. 티끌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90편의 모세도 그걸 알았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인간 존재의 위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 같이 그걸 아는 거예요. 먼지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다 흙으로 돌아가죠.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은 나는 끝났습니다. 그 말이. 나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밖에 있는 것, 그걸 드러냈을 땐 세상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세상이 이렇게 저주받은 세상이고 삶의 내 생활의 모든 영역에 이렇게 밥그릇이고 어디고 다 이렇게 와글와글 괴로움이 많지.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근본인 티끌 그걸 터치했을 때 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가르칠 수 없어요. 성령의 빛이 와야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터치됐을 때만 여러분과 제가 내 존재가 피 빨아먹는 그런 아주 여러분 우리 피 빨아먹고 살고 있어요. 피는 생명이죠. 다른 사람을 막 그냥 그렇게 못 먹어서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애를 쓰죠. 레위기 17장에 분명히 피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재앙은 인간 존재의 근본에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티끌이구나. 세상의 술사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쟤들 지팡이 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술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갈보리 십자가 이런 진리만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내가 누구기에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렸는가? 여러분과 저가 정말 나의 한계, 나의 정말 티끌인 걸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 안 돼요. 여러분, 육신과 육신으로 부딪혀서 서로 내가 너 잡아먹겠다고 서로 피를 빨아먹겠다고 서로 다툰 그 육신은, 그리고 아이고 죽겠다, 나가 떨어졌으면 날 봤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육에서 나온 것들은 서로 터져 죽으면서도 절대로 내 존재가 티끌이라는 거,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범죄하려고 하는 거 안 보입니다. 뱀이 변하여 뱀 되었다가 그 뱀이 다시 부활함으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내 대신 매달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 성령의 지팡이, 십자가 이룬 진리를 따라 여러분과 저에게 그 십자가의 빛이 다가올 때에 저 십자가에 왜 주님이 피 흘렸나? 나 같은 죄인 왜 피 흘렸다는데? 왜 죽으셨는가 내 모습으로? 그 죽음이 뭐게? 여러분, 그 십자가와 우리가 신앙으로 연결돼서 생활할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가 이런 존재를 위해서 그분이 매달린 것에 대해서 계속 성령님이 비춰줄 때 아는 거예요. 피의 가치도 그때 알아요.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나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나를 나가게 하신 그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이 저 주님이 피 흘리신 저 보배로운 피로구나 하는 걸, 그 피의 가치를 아는 것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주님과 신앙으로 연결됐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 피를 볼 때 와, 내 죄가 너무 크구나. 그것도 아는 거예요. 죽음의 깊이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이런 생활 저런 생활 부딪힌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게, 본질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똘똘 뭉치죠. 상처받은 사람으로 이제 똘똘 뭉쳐서 그 상처받은 거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게 본질이 티끌인 이 사람이 이가 돼서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흙덩어리 먼지 티끌이 이로 변한 거, 허무한 인간의 타락이 자신을 죽이는 자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아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만들고 죽이는 게 누굽니까, 사실? 남들입니까? 티끌인 내가 곧 복음이 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딱 터치해서 보여주면 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내가 나를 죽이는 이기적인 자아의 실상,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자아의 실상이 사실은 이예요, 이. 자기 속의 자아가 자기를 빨아먹고 사는 인생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계속 자기 안에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남들이 이거 채워주지 않는다고 막 그냥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티끌 같은 인생이 지금 이 안에 이로 변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지금도 남의 피를 빨아먹어야 되겠는데, 계속 나를 살기 위해서 지금 저쪽 피를 빨아먹어야 되는 인데, 그런 죄인들인데, 그런 타락한 자아, 똘똘 뭉친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내 중심이 됐던 그런 존재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어떻게 구원 얻어요? 그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우리가 가끔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찬송하기 부족해요. 또 그 십자가 죽음 속에 내 어떠한 것, 내 안에 본성적인 어떠한 내 자아에 속한 모든 잘못된 습성, 잘못된 어떤 것도 주님이 십자가에 내 모습으로 죽으실 때 처리했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믿음으로 연결되셔서 날마다 그 연결되면 내 안에 오는 분노, 이 분노가 위치가 어디냐? 저 십자가에 매달린 옛사람에 있는 거냐? 여기 있는 거냐? 어느 게 진짜냐? 하는 이 진리에 부딪혀서 하나님 말씀이 연결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연결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십자가 이룬 진리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모든 것에 해방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천국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죽이는 나의 옛사람,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나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앞에서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일강 하수가 피가 되고 하수에서 개구리가 올라온 것은 생명 있는 존재가 아닌 밖에 있는 세상 상태를 보여준 것인데, 티끌이가 된 것은 우리 티끌로 만들어진 아파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이 존재의 본질 상태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의 술사들도 흉내를 냈지만 인간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 대해서는, 본질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멋진 그런 것에 쏙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술사들이 이걸 흉내내지 못한 것처럼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과 저의 본질,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 못 보여줘요. 오직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도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영원한 생명.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오직 우리 주님으로만. 주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로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인, 죄를 가진 죄의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결하시고 그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영접한 사람, 구원 얻은 사람 속에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그분이 양식입니다. 살아갈 힘이고 동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우리 본문에 보니까 바로가 안 보내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항복 안 해요. 그렇군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네 번째 재앙을 얘기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가 파리떼를 보냈습니다. 파리떼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예.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파리떼를 보내면서 하나는 뭐냐면 너희에게는 파리떼가 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 내 택한 백성에게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딱 구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구별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예. 여러분, 파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더러운 곳에만 모이잖아요. 구더기였다가 더러운 쓰레기 속에서 사는 파리. 사람을 성가시게 하고 더러움을 전염시키는 파리떼.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은 접촉하고 만지지 말라는 말씀이 법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파리떼는 하여튼 파리떼가 나타났다, 파리떼가 왔다, 접촉했다는 말은 거기에 부정 탔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것이다. 근데 이쪽은 고센 땅은 파리떼가 없다. 이제 율법은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말씀은 자꾸 가까이 오면 이제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하면 거룩하고 이렇게 하면 죄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처음에는 말씀을 대하면 따라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맨날 넘어지는 말씀이 있고 이렇게 살면 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또 넘어지면 또 내가 죄를 범하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갈라놨습니다. 예. 사람과의 관계 속에 더러움을 접촉하지 않은 삶, 구별된 고센 땅의 의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체와 우리 구약성에 레위기도 보면 시체나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그런 짐승이나 그런 시체나 사망에 속한 것에는 접촉하지 말라. 접촉하면 너가 그대로 부정해진다.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보면은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한 직장이나 우리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하다 보면 상대편 측에서 막 분노하거나 화를 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분노하고 나하고 구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분노하자마자 나도 같이 이쪽에서 확 올라옵니까? 직장 상사가 내가 지금 열심히 해놨는데 다 해놨더니 와가지고는 왜 이따위로 한 거야? 이 하는 순간에 그쪽에서 화를 내면서 버럭 했을 때 나도 같이 속에서 자기는 안 하면서 왜 난 다 내가 잘해놨는데 왜 이렇게 같이 확 같이 똑같이 올라옵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부정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상태가 왜 내가 그 사람 안에 상태하고 육신의 상태하고 내가 똑같이 그것 때문에 내가 똑같아져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 상태는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난 상태예요. 그럼 나는 구별되어 그 사람이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만 주목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고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저쪽에서 그냥 올라오더라도 난 주님 하고 내가 주님 의탁되면 저쪽에 있는 상태가 내 상태로 전혀 똑같이 전염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분별된 삶을 사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 안에 형성되는 하나의 거룩한 삶의 비밀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고 믿음으로 거기에 쏙지 않는 거예요. 왜 그쪽에서 분노한다고 나도 같이 그 분노의 사망이 접촉함으로 왜 나도 똑같이 사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신앙의 싸움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같이 분노하는 옛사람은 십자가 예수님과 죽은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아는 것인데, 그럼 나는 죄가 나를 주관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쪽에서 그럴 때 나도 그것에 내 영향을 받느냐? 왜 동료들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왜 그 동료들이 기분이 이렇게 나빠서 나도 같이 저쪽에서 꼬부라졌더니 나도 왜 같이 꼬부라지느냐? 이게 접촉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순간에도 이 세상과 그 문제와 쳐다보지 않고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내 안에 죄가 주관치 못하도록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평강이십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저쪽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뭔가 나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에게. 파리떼다, 이제 파리떼 보냈다, 이제. 너희들, 파리떼가 모이는 건 너희들 다 더러운 존재들이야. 근데 이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어. 바로가 뭘 생각했겠어요? 다른 애 뭔가? 조금은? 여러분과 제가 내 본질을 보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야, 티끌이구나, 내 안에. 그런 죄인이고, 이 같은. 그런데 내가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자꾸 듣다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한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이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 다르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빛된 백성의 거룩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랬더니 25절에 육과 세상과 사탄은 한 동질이니까 이 세상이, 바로가, 사탄이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보내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 예배 드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네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신앙으로 연결되지 말고 세상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 내 마음속에서 야,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이 빛에 대한 뭔가 분명한 그 다른 것을 발견하고 마음이 돌이키려 하면 세상과 육신과 사탄은 우리를 세상으로 끄는 거예요. 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이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여기서 그냥 드려 희생. 사단이 예수 믿는 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가 부경화로 사는 거야. 그 예수님 축복 누리고 그냥 여기서. 이게 이제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들죠. 우리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피 흘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그걸 온전히 믿음으로 연합해서 주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생명을 사는 이 삶엔 관심이 없고 여전히 거기엔 핵심을 빠뜨리게 만들고 교회에 그냥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여기서 바로가 애굽 나가지 말고 세상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27절에 모세와 아론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나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뭐 사는 게 힘든데 예수 믿으면 뭐 나오는 게 있어 하는 이런 육신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그냥 이렇게 향하게 할 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흘길 광야 좀 가서, 이미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사흘길이 무엇인지는. 주님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의 길 되신 주님이 사흘길
하루 이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주신 영원한 진리, 십자가야. 참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 진리 안에, 이런 진리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삶의 길을 찾아야 돼요. 내 양심의 문제.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가 일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거짓말도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함으로 또 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붙잡기도 하고, 더러움과 음탕과 욕심과 탐욕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탄은 좋지 붙잡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때마다 우리는 살 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삶을 이렇게 내가 육신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도 범죄했습니다 하고 주님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서 그분이 그러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자백하고 그분을 말씀으로 말해 정돈하고 그것마저 용서해 주신 주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이게 사흘 길 십자가예요. 나는 이 길을 가서만 내 삶의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 어디서 우리 삶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넘어졌거나 실패했거나 어디서 여러분과 제가 회복할래요? 어디서 다시 주님과 내가 온전한 교제를 이루시겠어요? 사흘 길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준 은혜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신, 지금 정확한 대답한 거예요. 예. 여러분, 원래 고센 땅에서 우리 학자들이 그 얘기에 의하면 사흘길 걸어가면 그게 이제 신의 산, 율법 받은 말씀이 있는 곳, 거기에 도착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리고 28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이건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좋지만 세상 너무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 하라.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보고 두 마음을 품으란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도록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보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모든 죄 용서받았고 내 옛사람은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은 그리스도 새 생명이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깊이 연합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며 정돈하며 처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 밖에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실물 교육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예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사탄과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과 나를 꼬시고 있다. 야, 멀리 갈 필요 없어. 뭐 여기 세상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야, 난 오직 주님 십자가에서 이룬 진리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세상이 막, 야, 그래도 너 돈 없이 살아? 이렇게 하면서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한 마음은, 한쪽 발은 세상이고 한쪽 발은 주님이고, 이게 두 마음 품고 살라고. 또 그렇게 또 우리에게 타협을 하면서 날 위해 기도하라, 동정심을 유발하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육신은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붙잡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여러분과 저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지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안에 육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절대 속는 거예요. 육은 절대로, 육은 육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생각을 쫓아 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리심과
부활하셔서 내 생명 되심과 그분이 나의 생명을 사신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날마다 시인하고 그분을 주목하게 될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기신 주님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은혜로 사라지는 것뿐이지 육은 변하지 않습니다. 육은 단 우리가 속사람이 점점 풍성해지고 내 안에 예수로만 믿음으로만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진리에 여러분과 제가 푹 젖어서 살면 그다음에 이제 경험적으로는 육신이 꼭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빛이 강하니까 어둠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안에 지금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을 딱 끄면 어둠이 있어야 없어요? 어둠이 있지요? 그럼 불을 딱 켰으니까 어둠이 사라진 것 같죠? 근데 실상은 어둠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예. 불 끄면 또 어둠이 나타나요. 빛이 강하기 때문에 어둠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간증한 것처럼 우리는 사흘 길을 가야만 됩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나는 예비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볼 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꼬시더라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성하신 것,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지금도 우리는 그 십자가 밑으로 가면 거기서 하나님과 은혜의 만남으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거룩한 분이 나타나시면 여러분과 저는 다 우리 중보자며 여러분과 저 대언자 되시고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이 생명, 이 아들을 보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는 거지 여러분과 저를 보고 의롭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아들을 믿고 그분을 의탁하는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는 예수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실 주님의 생명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 목사님을 통해 들으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계속 나는 내 육신만 나타내잖아요. 이스마엘.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있다. 생명이시다. 이분이 아들이 내 안에 성경에 보니까 아들의 영을 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데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 이 아들과 연합된 이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 새 생명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계속. 이 바로가 막 멀리 가지 마라. 예수 믿는데도 막 지레시 세상으로 끌려가다가 아니야. 사흘길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난 주님 구원하던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또 가다가 또 조금 있다가 그럼 멀리 가지 마라. 여기서 그냥 좀 타협하고 살아.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신앙과 세상과 계속 있는 끌림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그림에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영적 싸움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사라지느냐 하는 문제는 그건 누구를 바라보면 닮습니다.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눈이 좀 뜨여야 돼요. 우리 자꾸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다 이루셨다. 이루셨다는데 왜 나에게는 안 이루어지나?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주셨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우리 댐댐이들 아주 깨어지지 않은 혼을 처리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끌고 가고 계세요. 분명한 건 뭐냐면 확실히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믿고 구원 얻으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는 게 필요해요. 설령 오늘 여기 싸움처럼 계속 사탄이 날 속이고 육이 날 계속 나를 이렇게 패배시키더라도 넘어뜨리더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뭐죠?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 말은 사흘 길 못 가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본문 내용들을 한다면 거기서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계속 육체의 소욕은 세상이 자꾸 끄는 거예요. 그 싸움은 있다.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 삶은 평생이 사탄의 세상의 유혹과 또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의 길의 믿음의 선택이 계속 그 선택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택. 여러분 실패하셔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해놓으셨다는데 나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실수했지? 왜 내가 이랬지? 우리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훈계할 만큼, 디저플링할 만큼 그렇게 내가 그렇게 고생합니까? 쏙지 마십시오. 앞에 보여준 거예요. 앞에 이 특글의 인생들아, 복음의 지팡이를 탁 건드려 보니까 그 이들아, 핏바람 먹는 이기쟁이들아.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내 모습으로 죽으시고, 여러분 피 흘리시고 죽으심 안에 여러분과 제가 평생토록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처리될, 그 믿음으로 연합된 만큼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글부글 죽었다는데 왜 살았느냐? 아니요. 이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렇게 성경은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생활 속에 살아나오는 게 있죠. 안 죽었다고 느껴지죠. 설령 그리스도라도 여러분과 저는 내 육을 쳐다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 지기를 쳐다봐야 돼. 사흘길을. 아니야, 주님,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주님, 나는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그런 티끌입니다. 성령님,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주관적인 경험은 이게 막 육신이 막 펄펄 올라오네. 그러니까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과 싸움. 내가 전에도 한번 새벽기도 때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모세의 산에서 이렇게 손 들고 아멜렉과 싸운 전쟁 이야기 나오지요. 근데 아론과 훌이 누구 손을 잡았어요? 모세와 아론의 손을 잡았죠. 같이.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손을 올리니까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때 모세와 아론이, 아론과 훌이,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손이 확 내려오는데 여전히 모세를 쳐다보고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저 밑을 내다보니까 미창에서, 여러분과 저 육신의 미창에서 아멜렉 군사들에게 계속 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육신이 계속 올라와 아멜렉이 승리를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의 팔을 딱 놔버리고 밑에 여호수아한테 뛰어내려가가지고 육신 속으로 나를 쳐다보고 내려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예? 아론과 훌이 밑에서 미창에 싸우고는 아론과 훌을 그 여호수아를 도와주겠다고 칼 들고 밑으로 미창에 나가서 내 힘으로 나를 이기겠다고 저 평야로 내려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승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되죠? 그럼 나는 모세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밑을 쳐다보지 말고 밑창에서 계속 아멜렉 군사 우리가 지네? 나는 계속 육신이 왜 이렇게 펄펄거려? 이거 쳐다보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승리하신 팔이 올라간 보좌 앉으셔서 계속 나의 주가 되신 모세의 팔을 그걸 붙들고 주여, 난 주님이 이루신 것 이것 내가 주님께 붙잡힌 거 나도 내가 그 지기를 붙잡습니다 하고 우리는 위를 쳐다보고 모세를 붙잡아야 돼.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주님 안에서 해결된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미창 육신과 자아에 된 것을 성령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으로 되는 것 뿐이에요. 뭘로? 은혜로. 은혜로. 근데 우리는 그 손은 놔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지리 안에 연합되는 생각은 안 하고, 야, 미창에서 우리가 지금 아메리카에 지금 내가 밀리고 있다. 내 육신을 내가 뜯어 고치려고 막 이 밑에다가 나라는 자아의 검으로 가지고 막 또 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진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모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옛사람 모든 문제를 못 박아 완성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고 자꾸 내 자신의 육신의 경험 안에서 자꾸 살려고 우리 자신을 내려다볼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주목할 수 있도록 저희를 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죄를 되도록 축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